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망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단연 야곱입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이 야곱처럼 극적인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출생부터 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야곱의 인생의 여정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믿음의 숱한 교훈들이 보화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 담긴 그 신앙의 얘기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존의 인생과는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파격적인 인생과 믿음의 교훈이 야곱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성과 그리고 인격 형성의 모델이 됩니다. 파커 팔머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례자의 순례의 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가 야곱이 걸어갔던 그 인생의 길을 한번 같이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야곱이 겪은 인생의 분수령이 되었던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야곱의 베델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야곱의 베델 체험. 우리 인생에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킨 중요한 영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우리의 인생이 BC와 AD로, 그전과 그 이후로 나누게 된 분기점이 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으로 내 인생의 방향과 미래와 소명이 결정된 그런 사건, 여러분들에게 있었는지요? 야곱은 원래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표를 추구했던 야비한 인간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의 하나의 강점이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은 간절했어요. 야곱은 이중적인 속성을 안고 있었어요. 한쪽은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안고 살아갔는데, 또 한쪽은 신령한 것을 갈망하는 영적인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데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집요하고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과감히 낚아챕니다. 그로 인해서 형에서의 무서운 진노를 사고 그는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 처합니다. 그는 허겁지겁 고향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가득 찼던 마마보이 이 야곱, 정처 없이 타향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낯설고 그리고 황량한 광야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 여정길은 부엘세바에서 그리고 루스까지 150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도보로 3일길에 해당하는 그 길을 정신없이 그는 달려갔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며 자기의 앞길에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독백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의 앞길에는 어떠한 길이 펼쳐질까? 나는 얼마나 고향 땅을 떠나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형에게 행한 그 못된 짓으로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지는 않을까? 과연 라반에 있는 외삼촌이 나를 환영해 줄까? 야곱은 그의 인생이 매우 불확실하게 펼쳐짐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독해합니다. 그는 쓸쓸함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야곱에게는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황량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그 밤은 위대한 베델의 체험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밤이었기도 합니다. 사실 야곱의 관심사는 물과 그리고 음식과 이 광야에서의 자기가 살아남을까 하는 이 안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몸을 빨리 쉬고 싶은 생각에 이제는 그 광야에서 잠을 청합니다. 겉옷은 한낮에 열기를 막아줬지만 밤에는 사막에는 그 추위와 냉기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지러이 맴도는 숱한 생각에 파편을 안고 그는 잠자리에 눕습니다. 그는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 돌베개를 하나 삼아서 베개 삼아서 그는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그 야곱의 꿈을 12절과 13절에서 그 야곱의 꾼 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리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놓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거기에 보면 12절과 13절에 중요한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본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2절에 본즉 이렇게 거기다가 12절에 본즉 또 12절에도 또 본즉 그리고 13절에도 본즉 이렇게 본즉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여러분들이 and beho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히브리 원어로는 힌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뭔가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할 때 behold 보라, 주목하라, 깨어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그가 본즉 and behold라는 뒤에는 목적어 3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힌네라는 behold라는 단어는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눈을 부릅뜨고 귀를 기울이라 이란 말입니다. 야곱은 긴장을 풀고 잠에 들기 일부 직전에 느닷없이 3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환상을 봤으면 그는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본 이미지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다리였어요.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본 이 사다리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레도와는 현대식 레도와는 다른 사다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본 사다리는
고대 메소포타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석회암으로 차곡차곡 되어 있는 거대한 계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동 지방에 가면은 사원에서 그 쌓아놓은 일종의 탑과 같은 그러한 건물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가면 그러한 계단들을 친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계속해서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교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다리를 보여주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서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의 삶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결과로 내 인생의 미래가 결정된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운명이 이 땅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의 운명이 이 땅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늘에서 결정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미래가 하늘과 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늘 사령탑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천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을 인사해주세요. 당신은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시하게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가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운명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우리는 하늘에서도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하늘 보좌와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 계단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야곱을 잡으러 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미 야곱과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껏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음을 보여주는 그림적인 언어입니다. 도망자로 야곱이 외로운 길을 갔던 야곱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예요.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야곱에게 그는 전혀 기대하지 않던 장소에서 그는 놀라운 언약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 번째 오늘 결정적인 특징은 계단의 꼭대기에 계시는 좌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야곱의 이전의 모든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언약적인 장중에 들어가 있어요. 야곱이 광야에서 홀로 있는 시간에 이 하나님의 모든 환상들이 나타났는데 자기는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꼈는데 불확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광야는 고독한 곳이에요. 광야는 외로운 곳이에요. 광야는 나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이에요. 광야는 격려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곳이에요. 광야는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비명을 지르고 싶은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광야에서 직면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광야에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메마른 땅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그 광야에서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아프고 괴롭고 메마르고 서러운 고통의 시간 가운데, 그러므로 그 광야의 지난날의 예배 경험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그로 하여금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아무도 볼 수 없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그는 광야에서 식별하고 광야에서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을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그 광야의 거룩함,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의 영혼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간에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인생의 고통의 단에 있어서 내 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힘들고 괴롭고 낙담돼요. 목사님, 나 주저앉고 싶어요. 나 쓰러지고 싶어요. 나 자살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물질적인 결핍으로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광야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영성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자리에, 광야의 시점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환상이 필요합니다. 사닥다리는 광야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과의 접촉점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모든 친근한 것 홀로 멀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닥다리는 그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컴패니언,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의 존재 있고 그것은 언약적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이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것은 이 언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지난날 자기 죄책감으로 그는 영적으로 수축이 되었습니다. 위축이 되었습니다.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에서 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정체성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란다. 네가 실패할 때도, 네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 이거는요, 하나님이 언약적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너무나도 생생한 표현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언약의 하나님의 성경적 표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의 구약적 표현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워싱턴에 가든지, 네가 서울로 가든지, 베이징으로 가든지, 네가 러시아로 가든지, 네가 아프리카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마.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너를 지켜주마.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배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은 무한대의 책임을 지셔요.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란 무한대의 책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무한대의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자녀 삼으시면 천대까지 은혜를 내리시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당대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자손 미래의 대표로 여러분들이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원조예요. 할렐루야. 여기 원조들 많이 있죠. 원조들. 예? 설렁탕도 원조 설렁탕인.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들의 가문의 신앙의 원조예요. 중요해. 내가 내 가문과 내 자손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주님, 내 아들과 내 딸, 내 손자와 내 그런 썬의 모든 영광이 내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를 소홀하게 믿을 수 있는가요? 최선을 다해 믿음의 최선을 다해 싸워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언약의 하나님처럼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내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우리 동료들에게 당신은 왜 신학교에 왔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게 물어보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요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요 전도부인이었어요. 옛날엔 전도부인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집회에 가서 식사를 잘 대접해주는 그 교회 재직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을 받았어요. 다 언약의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좋은 차 굴리는 게 여러분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가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헌신한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문의 축복의 물꼬가 되는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우리 외할아버지 있었거든요. 농부예요. 농부. 가난한 농부. 그런데 교회를 여러 개 개척하셨어요. 그 외할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영적인 철이 들고 나서 그 외할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우리 집에 위대한 거인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축복의 물꼬였다고. 그 할아버지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아.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시죠? 영적인 역사의식이 없어요. 그들은 천상의 사다리가 없이 살아가려고 그래요. 아무리 극도의 문화와 기술이 발달된 정보 사회며 하이텍 시대지만 여러분, 인간의 딜레마는 여전해요. 인간은 과학을 발전시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극도의 과학주의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없는 인간은 궁극적인 불안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영적인 사건이 없으면 인간은 여전히 절망과 슬픔과 그리고 고통의 바다를 헤매게 돼요. 좌절과 자살. 오늘 우리 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한국이 하루에도 평균 35명에서 40명이 매일매일 자살한다. 비상과 무의미, 하나님의 없는 세상은 다 종말론적인 세상.
인간에게는 그러므로 초월의 세계가 필요하고, 인간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이 필요하고, 인간에게는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는 언약적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인간에게는 영원한 시각이 필요해. 인간에게는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잘못된 세상의 물살로 휩쓸려 가지 않도록 여전히 그를 붙들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그리고 야곱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사닥다리의 환상을 통해서 야곱의 머리에서 가슴까지 약 45cm의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다리를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의 인생을 정리해 주면서, 야곱아, 너의 인생은 아무런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네 조상의 믿음과 함께, 그리고 네 조상의 언약적인 축복과 함께 살아가는 매우 의미 있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미국 와서 아무런 역사의식도 없이 캐세라세라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저 무의미와 좌절과 그리고 방황과 캐세라세라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질서가 있고 역사의식을 갖고 조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함부로 사지 마세요. 함부로 몸을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마세요. 그건 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 그 속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야 돼. 우리는 언약의식을 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곱은 그 하나님의 분수령, 인생의 분수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불안하게 잠자고 있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주장하고 있음을 그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베델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베델이 있어요. 삭개오는 뽕나무가 베델이 되었어요. 어린 사무엘의 성막의 그 한가운데 잠자리가 베델이 되었어요.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그 자리가 그의 베델이 되었어요. 바울이 사울로 분노의 콧김을 터뜨리며 죽이려고 하던 그 다메섹이 바울에게는 베델이, 마틴 루터는 수도원 독방에서 쇠약해지는 그 상황이 그의 베델이에요. 여러분들의 베델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베델이 어디예요? 그 상황은 독특하고 다양하지만 우리의 베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그 언약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과 소명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우리의 베델인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가장 충격적인 체험은 그 꿈에서 본 생생한 하나님의 실제성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들 때 그의 마음속에 본 하나님의 생생한 모습이 야곱의 내면에 강력히 자리 잡고, 그 내면의 그 환상이 야곱의 일생을 지배했어요.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느냐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도 한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오늘 야곱이 본 사단, 야곱의 인생을 강력히 드라이브 해나가는 것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어느 유학생 방에 들어갔더니 제이콥 레더, 야곱의 사닥다리를 만들었어요. 야곱의 무용 사다리를 자기 방에 내려놓고 그것을 그 자기 책상에 올려놓고 자기는 그것을 때때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사다리가 필요해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을 강력히 드라이브해 나가는 환상이에요. 종종 선교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선교지의 그 백성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려요. 제가 중국에 처음 선교 갔을 때 중국의 그 가난한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국 사람의 모습들이 1년을 아른아른거리더라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저를요 선교 지향적인 목사로 드라이브 해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환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환상이 우리를 드라이브 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추진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외적인 것들요, 우리의 집들, 차들, 좋은 차들, 뱅크의 어카운트들, 우리의 비즈니스들, 우리의 명예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해 나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본질적인 힘이 되지 못해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강력히 드라이브하는 파워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닥다리의 환상이 필요해요. 야곱의 진정한 인생의 그의 인생을 드라이브해가는 파워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켰던 사다리의 환상이에요. 야곱의 사다리의 환상, 천사의 환상, 여호와 하나님의 환상을 체험한 후에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니까 딴 세상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이 이제는 식별되는 그러한 영적인 새로운 세상이 야곱에게 펼쳐졌어요. 이것은 초월의 세계고, 이것은 경의의 세계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임재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16절에 그러기에 야곱이 깨어갈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야곱의 영적인 근시영상, 야곱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는 보이는 것에 집착한,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강력해요. 야곱은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아간가를 직시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샅샅이 낱낱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야곱의 적나라한, 야곱의 인간성, 비열한 인간성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의 사기꾼적인 성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단에 환히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와 동시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인자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컨버전 익스피리언스, 회심의 체험을 해요. 진정 많은 사람들이 야곱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고 또 조금은 알지만 그 진리대로 살아가지가 않아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나갔어요.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심했던 것은 제가 고등학교 다녔던 어느 파라철치 성경 모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의 여정길에서도 저와 함께 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눈을 떠보니까 자기의 삶이 곳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찼어요. 새롭게 영적으로 뜬 눈으로 보니까 그 자기가 괴롭다고 생각한 그 괴로운 것이 더 이상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땅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한숨을 쉬면서 야, 이 지겨운 가게 나 이거 때려쳐야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명을 지르며 그 가게를 날마다 드러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면서 아유, 이 지겨운 직장 나 이거 집어쳐야지. 에이, 괜히 미국 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려고 미국 왔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베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광야 같은 베델의 땅이에요. 믿음의 눈을 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다시 한번 즉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승리해야 돼요. 어딜 떠나, 어딜 도망가, 거기서 승부를 내야 된다고요. 거기서 믿음의 맞짱을 떠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손 만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어딜 도망갈 생각해요. 에이, 한국이 잘 사니까 한국에 가볼까? 가봐요. 첫 주나 친구들이 좋다고 그러지 그 다음부터 아는 체도 안 해. 이건 미국에 살아도 이방인이요, 한국 땅에 살아도 이방인이요, 그래갖고 한국과 미국을 수십 번 오가는 그런 인간도 내가 봤어. 여러분, 그런 자세로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그것이 절망의 땅이요, 저주의 땅이요, 고통스러운 현장이라도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땅이에요. 그것에 왜 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야곱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신령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향해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밝히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서원해요. 하나님이 저를 무사하게 돌아오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헌신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야곱의 결단과 그 야곱의 헌신이 야곱의 전 생애를 지켜줬어요.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 그가 영적인 서원을 드리는 그 서원,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확신 있게 해줬고, 그것이 야곱의 능력을 주었고, 그것이 야곱의 소망을 주었고, 야곱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달프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짜증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슬프다고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 거칠은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선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나의 시간의 서원을 드리시고 나의 은사의 서원을 드리시고 나의 물질의 서원을 주시고, 하나님, 이 내가 하는 모든 이 기업도 하나님 선교적 기업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신비예요. 그것이 인생의 역설적인 진리예요.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잔머리 굴린다고 우리의 인생에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야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야죠. 우리는 우리 자손만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우리의 사는 이 땅이 저주의 땅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눈물의 땅이 아니고 고통의 땅이 아닌 이곳이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날 지금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베델의 현장임을 믿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통의 마음을 안고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좌절의 심정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의 심정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곳이 싫어. I don't like this place.
아닙니다. This is a blessing place. 이것이 배달의 현장입니다. 오 주님, 내 눈과 내 모든 세계관이 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아래 내 자녀들과 함께, 내 자식들과 함께, 남들은 철망의 땅이라고 해서, 남들은 눈물의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한번 간절히 주님께